우리들 교회 주일오전 설교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가 완전히 고립이 된 거예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안으로 뭐가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인 거죠. 네네. 거대한 적군이 성벽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고 그게 벌써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는 시친이 방치되어 있고 극심한 굶주림에 이성을 잃어서 막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지옥 같은 현실이죠. 아,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런 절대적인 절망의 끝자락, 예레미야 21장의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절의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요. 밖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왕궁 안에 있는 시드기야 왕과 지도층들은 아주 기괴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괴한 희망이라는 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뿌리가 깊은 오해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왜곡된 시오니즘적 맹신이라고 할 수 있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망한 지 오래됐고 이제 남유다마저 바벨론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었잖아요. 네,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죠.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심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은 시궁창인데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다. 이런 종교적 허울에 단단히 갇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언약의 본질인 그 관계는 다 깨버렸으면서 언약이 주는 혜택만 맹신하고 있었던 거죠. 왕이 다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냐면 평소에 자신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했던 선지자 예레미야한테요. 바른말 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막 성전 앞 차고에 채워 매달아 놓기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눈물의 손지자한테 나라가 망하게 생기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설교하실 때 목사님께서 이 상황을 짚어주신 부분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시드기야가 원했던 건 진정 회개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었다고 하셨죠. 그럼 뭘 원했던 거죠? 딱 하나. 100년 전에 자기 조상 히스기야 왕 때 천자가 나타나서 하룻밤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던 바로 그 짜릿한 기적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 까마득히 잊고 살다가 아쉬울 때만 동전 하나 탁 넣고 기적 버튼 꾹 누르는 약간 자판기식 신앙인 거잖아요. 자판기식 신앙.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시드기야의 태도는 그보다 훨씬 더 뻔뻔하고 심각해요. 자판기는 최소한 자기가 가진 동전이라도 직접 집어넣어야 음료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돈을 지불해야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어떤 영적인 지불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 조상 히스기야가 끊어놓은 영수증을 딱 들이밀면서 우리 조상 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지금 나한테도 그 기적을 외상으로 베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와, 동전조차 안 넣고 100년 전 영수증으로 기적을 청구하는 거네요. 진짜 염치가 없네요. 네, 그게 히스기야와 시드기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히스기야 시절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단순히 눈앞의 적을 물리쳐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옷을 찢고 굵은 베레 두르고 성전에 엎드렸었죠. 맞아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언약적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막 애통해하면서 회개했죠. 즉, 자아를 꺾는 과정이 선행이 된 겁니다. 기적은 그 회복된 관계에 뒤따라온 결과물이었을 뿐이에요. 반면에 시드기야는 잘못했다는 회개가 단 한 줄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옛날처럼 쇼킹한 기적 베푸셔서 저 바벨론 군대 좀 치워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거네요. 네, 그저 고통스러운 현상만 제거해달라는 지독한 이기심인 거죠.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는데 내 요구사항만 청구서처럼 들이미는 건데 이 뻔뻔한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서늘합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 상황의 본질을 짚어주시는데 그 비유가 아주 뼈를 때리더라고요. 어떤 비유였죠? 그 집에 강도가 들어서 너무 무서운 마음에 112에 신고를 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강도가 들어왔어요. 이렇게요. 근데 수화기 너머에서 경찰이 이러는 겁니다. 그 강도 우리가 보낸 거야.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랑 싸우려고 든 무기를 오히려 뒤로 돌려서 친히 진노의 팔로 그들을 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잖아요.
구원자가 되어야 할 하나님이 도리어 가장 무서운 대적이 돼서 성을 포위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이 112의 강도 비유가 당시 유다 백성들이 느꼈을 그 우주적인 충격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네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의 든손과 강한 팔, 곧 진노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의 역사적 맥락을 좀 봐야 되거든요. 아, 원래 다른 의미가 있는 표현인가요? 네, 이 단어가 원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을 보호하고 원수를 물리치시던 그 구원의 팔을 의미하는 아주 은혜로운 관용구예요. 아, 근데 그 구원의 팔이 지금 방향을 180도 틀어서 자기 백성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왜 방향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철저히 파괴했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내 맘대로 우상 섬기고 약자들 짓밟고 살다가 위기 순간에만 기적을 부르짖는 거짓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마침표를 찍으시겠다는 거군요. 네, 바벨론의 침공은 뭐 운이 나빠서 벌어진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시절부터 경고하셨던 언약적 저주가 정확하게 발동된 사건인 겁니다.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 죽어야만 하는 걸까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길을 열어두시긴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성경 보면서 진짜 납득이 안 갔던 게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게 끝까지 성전을 지키면서 결사항전하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걸어나가서 적국인 바벨론한테 철저히 항복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목숨은 건질 거라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이죠. 솔직히 제가 유다 백성이었다면 여기서 엄청 반발했을 것 같아요. 아니, 바벨론은 잔혹하기로 소문난 이교도 제국인데 걔네한테 항복하고 전리품처럼 질질 끌려가는 게 어떻게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나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건 마치 폭력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그냥 다 포기하고 압제자한테 굴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너무 굴욕적이고 영적인 패배주의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강력한 거부감, 그 반발심이 바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끌어내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직면이에요. 여기서 항복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전쟁에서 백기 들고 적의 노예가 되라 이런 군사적 정치적 의미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 이면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이면에 흐르는 영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거긴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맞아요. 그것은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하는 그들의 헛된 종교적 우월감이자 하나님 없이도 이 거대한 성벽 뒤에 숨으면 안전할 거다, 이렇게 믿는 교만한 자아 그 자체였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곧 그들의 자아로 똘똘 뭉친 바리케이드였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명령하신 진짜 이유는 그 알량한 종교적 허울과 스스로를 지키려던 굳건한 자아의 성벽을 완전히 해체하라는 뜻인 거예요. 성 밖으로 걸어 나간다는 게 내가 평생 의지하던 것들, 뭐 내 자존심이나 배경, 종교적인 기득권, 이런 걸 전부 쓰레기처럼 버리고 맨몸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군요. 네. 철저하게 낮아져서 나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는 전리품과 같은 비참한 자리, 절대적인 무기력의 자리로 내려갈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아를 박살내지 않고는 결코 참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 와, 이 항복의 역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랑 정확히 맞닿아 있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포인트예요. 내 자아의 성격을 허물고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 나의 완전한 무능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이 설명이 정말 마음을 깊게 찌르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죠? 그렇게 내 자아를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 즉 그 생명의 길을 건넨 사람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지목하셨잖아요. 네, 바로 예레미야 2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여기서 번역된 정의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저는 이 대목이 참 묵직하게 다가왔거든요. 기적이라는 게 막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지고 홍해가 쩍 갈라지는 스펙터클한 이벤트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인 거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나의 평범한 아침, 그 일상 속에서 억울한 사람 돕고 정의를 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열매라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헷갈리시나요? 아까 자아를 해체하고 항복하는 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아침마다 억울한 사람을 돕고 정의를 행하는 행동이 어떻게 자아 해체, 그러니까 항복이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이 본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대의 예루살렘 성벽이 돌로 쌓아 올린 거라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쌓아 올리는 현대 판성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글쎄요. 내 능력이나 돈 같은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돈, 시간,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인맥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원들을 끌어모아서 나만의 성을 되게 높게 쌓으려고 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자 안전이니까요. 계속해서 내 것을 챙기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미슈파트, 즉 나한테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약자와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피 같은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흘려보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내가 나의 안전을 위해 쌓아오던 그 현대판 성벽의 벽돌들을 내 손으로 직접 빼내서 남한테 줘버리는 행위인 겁니다. 와, 그렇네요. 내 것에 움켜쥐고 내 성벽만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성벽을 허물어서 다른 사람의 피난처를 만들어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결국 나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되게 이기적인 자기보호거든요. 하지만 참된 신앙은 내 것을 비워내서 억압받는 자를 건져내는 이타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네, 즉 내 일상에서 미슈파트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지키려는 교만한 자를 매일매일 해체하고 하나님께 나의 생사와 달권을 온전히 맡긴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항복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들어주신 이 팝나무 일화가 그냥 좋은 예화가 아니라 아주 소름돋게 정확한 비유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팝나무 얘기 참 좋았죠. 네, 그 도서관 앞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궁금해서 인공지능 앱으로 사진을 찍어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꽃이나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똑똑한 AI조차 확신을 못하고 몇 가지 후보군만 띄워줬다는 이야기요. 맞아요. 결국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100% 확실하게 아는 유일한 방법은 때가 돼서 그 나무와 하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 팝나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당에 앉아서 헌금 내고 찬양 불러도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 시간이나 물질을 흘려보내는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나 자신조차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뿌리를 증명하는 거니까요. 내 삶에 억울한 자를 건져내는 구체적인 수고와 나눔이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실상은 내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사망의 길을 걷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씀이 참 무섭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이 고대 이스라엘의 무겁고도 깊은 메시지를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으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항상 힘과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죠.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쥔 세력들은 끊임없이 부를 독점하고 다른 사람 밟고 올라서서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설교 중에 이 부분을 짚어주실 때 나온 표현이 하나 있었죠.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이웃을 섬긴다.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말인데 막상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솔직히 엄청난 저항감이 드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내 식구 챙기기도 바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설교 중에 말씀하신 그 한 가정교회 목사님 자녀의 에피소드가 참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네, 그 에피소드가 우리한테 주는 현실적인 울림이 되게 크죠.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너무 이웃들만 챙기셨잖아요.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시간과 물질을 막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녀들은 왜 우리 부모님은 남들만 신경 쓰고 우리는 안 챙겨주나 하는 섭섭함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한동안 방황하면서 교회를 떠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이 바로 미쇼파트를 실천하는 삶에 피할 수 없는 마찰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 성벽을 허물어서 남을 돕는 이 삶의 방식은 지독하게 미련하고 손해보는 짓이거든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머리로는 이타적인 삶이 맞다고 알지만 그 대가를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감동받은 지점은 그 이야기의 결말이었어요.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자녀들이 철이 들고 부모님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게 된 거잖아요. 네,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자신들이 그토록 원망했던 부모의 그 바보 같은 삶,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던 이타적인 섬김이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가장 성공적이고 위대한 삶이었다는 사실을요. 말로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해 이렇게 수백 번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거죠. 부모가 자신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피 같은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 약자를 섬기는 그 묵묵한 뒷모습, 그것이야말로 자녀들의 영혼에 가장 깊고 선명하게 새겨지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진짜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21장의 결론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시드기야처럼 입으로만 얄팍하게 기적을 구하는 종교 생활은 멈춰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매일 아침 정의를 행하고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내 몫을 기꺼이 나누는 삶. 비록 세상의 눈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전리품처럼 찌그러진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계산기 다 내려놓고 내 자아의 성벽 밖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나눈 이 깊은 말씀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내 신앙의 진짜 주소는 어디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하루 스케줄이나 한 달씩 카드 결제 내역을 쭉 펼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 쓴 시간과 물질이 내 캘린더와 영수증에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뼈아프지만 꼭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네요. 네, 내가 쌓아올린 현대판 예루살렘의 벽돌을 빼내어 남을 위해 기꺼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삶, 나의 자아를 허물고 타인을 살리는 그 눈물겹지만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 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